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짐을 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짐을 지는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자기 성찰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회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사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니까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보며 자기를 돌아보며 잃어버린 본래 주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즉 자기를 다시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가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끝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짐을 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던 것이 바로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 낙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낙원을 성실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인간의 정체성을 묻는 무렵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삶은 사랑의 삶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줘갖고 내가 범죄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는 사랑이 뭐예요? 조건적이 돼버렸어요. 내 욕망을 채워줄 땐 사랑스럽지만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고 나를 불리하게 만들 때는 바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밀어넣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그저 사랑했던 관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무슨 수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볼을 딱 꼬집었는데 아픕니까?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말씀으로 찔리면 아파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내 안에 비치워져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파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안 아프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픈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벌써 2020년도 2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했죠. 벌써 봄날인 것 같잖아요. 우리 옷들이 가벼워졌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31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벌써 새해 다짐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보세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벌써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자아를 꼬집었는데도 아프지 않는다. 아니 꼬집기조차 싫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신앙의 빛에서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시편 139편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세상 사건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여러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때때로 점검해야 돼요. 연초에 점검해서 우리가 무장해서 나가지 않으면 올 1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를 지나고 한 달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 오늘 이 4절을 중심으로 진정 내가 사랑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첫째로 나의 믿음이 올바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올바른가? 여기에 살핀다는 말로 헬라어로 번역해보면 시험관 앞에서 시험을 치듯이 자신의 일을 시험하고 자기의 자신을 분석하고 참다운 것과 불의한 것을 가리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시험관 앞에서 시험을 칠 때 우리가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저는 떨리던데. 한 달 내내 공부하고 우리가 월말고사 보고 학교 다닐 때 그러죠. 또 기말이 되면 중간에는 중간고사 보고 기말이 되면 기말고사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컨닝을 안 해도 이렇게 선생님이 돌아다니다가 제 앞에서 이렇게 제 답안지를 보면 왜 이렇게 떨려요?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혹시 틀린 건 아닌가? 저 선생님이 봤을 때 내가 지금 답안을 잘못 쓰지 않는가 떨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신앙을 가졌나? 내 속에 간사함이 없나?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해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처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인 7절에서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각자를 돌아보고 살지 못하고 대부분 우리는 남을 잘 보죠. 남만 보니까 내가 지금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뭐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지금 거짓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심령의 삶과 성실과 정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시험관 앞에서 떨리며 시험 치는 학생처럼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한테는 엄격해야 돼요. 타인한테는 관대해도 나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격해야 합니다. 동양의 철학자인 증자는 참된 인간이 되려면 하루에 3번 자신을 살피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생활, 사회생활, 타성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정말 올바른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항상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척도는 언제까지나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멋있는 신앙인으로 보여도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든 신앙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가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이루는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사랑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린 채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도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즉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하는 수많은 은사를 열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난 이 시기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충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인간이나 집단 또는 신념에 자기를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는 일이라고 사전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자요 지조를 굽히지 않는 자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맡겨진 사명, 직분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 직분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찬송가 323장에 보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부르지 않던 찬송이 뭐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는 부르기 싫더라고. 안 갈 거니까. 근데 신학교 갔더니 교가가 뭐냐면 매 시간마다 교가를 부르는데 뭘 부르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직 평생 안 부른 걸 신학교 가서 다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현대 성도들이 이게 어떻게 개사를 해서 부르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좋은 곳만 가오리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좋은 데만 가려고 그래요. 편한 데만 가려고 그래요. 현대인의 신앙의 양태를 보며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적당주의가 난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그러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명백한 두 가지를 가리키는데 첫 번째는 실제적인 자선과 둘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영적인 행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 지금이라도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받고 일을 안 하면 사명을 안 받은 것만 못해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좋은 신앙이 아니고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실 방향으로 충성하시기를 이 연초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20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처음 신앙을 잃지 않았나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축복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셔요. 여기에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하는 말은 처음에 지녔던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은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첫 신앙과 첫 열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짐도 못 지는데 남의 짐을 어떻게 져주겠어요? 지금 내 짐도 못 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내 짐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내 짐이잖아요. 첫 신앙과 첫 열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짐조차 지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남의 짐도 겉돈이 들던 아주 그냥 열심히 있던 성도들이 나중에는 자기 짐조차 못 져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힘든 사람들을 봐요. 처음에는 그냥 막 교회 나와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냥 뭐든지 할렐루야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어져 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짐을 져줄 수가 없죠. 이 신앙은 처음 열심을 회복해야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신앙을 회복하면 아무리 어려운 짐이라도 같이 질 수가 있어요. 시편 52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질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져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질 수 없으니 주님이 져주세요. 저 사람 나는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막 바꾸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나만 지쳐. 나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 마음을 조성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마음에 개입해 주세요. 저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위탁할 때가 있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잖아요. 위탁할 데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맡길 대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 주님과의 맺어진 관계, 처음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처음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고통스럽던 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 때문에 한숨 짓고 원망했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고 허물진 것은 보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3살 버른 8가지 간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안 잡아주면 커서도 문제가 생겨요. 이건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성범죄를 일으키는, 특히 여성 성범죄를 일으키는 그 변태적인 살인마들을 보면 어렸을 때 엄마에게 상처를 받은 애들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못 잡아준 거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연초에 바로 잡으셔야 돼요. 결단하셨잖아요. 성모영신 예배 드리면서 결단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뭐 하겠습니다. 죽도록 전도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죽도록 한다는 건 많은지. 근데 정말 죽도록 한 달 지나 보니까 하고 있나요? 돌이켜봐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2020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원해요. 저만 잘 되면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성도들이 잘 돼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누구라도 내가요 기도했는데요 여기요 아프던 게 낫어요. 배가 아프더니 그러면 제가 기쁜 거예요. 제가 난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전 제가 제 기도에서 나은 거 별로 그렇게 기쁜 거 잘 모르고 살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제가요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을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막 기뻐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복을 받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나가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처음 열심을 회복하세요. 그 사랑을 회복하세요. 예전에 한 장로님의 따님이 임신 중독했기 때문에 임신 중독증이 심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기를 빨리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지금 애를 낳아야 된대요. 근데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빨리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임신 중독증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모한테. 그래서 9개월 만에 애가 세상에 나왔어요. 9개월 만에 나오면 애들이 약하잖아요. 10달을 못 채우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애가 약해.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그 손자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제는 이 녀석이 걷잘 옹알이도 하고 노는 것을 제가 보니까 그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얘가 9개월 만에 태어나도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다면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저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근심하겠어요. 지금 자라지 않고.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면 자라나가야 돼요. 자라나가야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해서 9개월 만에 8개월 안에 태어난 것 같아도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나야 돼요. 올해도 어영부영 여러분 2월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작년과 올해, 올해와 내년, 10년 전과 오늘, 10년 후, 오늘과 10년 후 계속 내가 그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판이 닫혀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올 초 우리가 결단했던 그 결심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지 한 달이 지난 이쯤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첫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첫사랑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이 2월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11개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